영광 모든 어둠 물러차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난 경배합니다. 주님 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은총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은총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37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함께 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37장 전체를 본문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37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37장 9절과 10절만 일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37장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나의 부르심. 여러분에게 있는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 어떤 부르심을 주고 계신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읽을 때마다 설레고 에스겔 37장을 읽을 때마다 경이로움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른 뼈 환상이 에스겔 37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 37장에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에스겔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이 37장 전까지 3번 등장합니다. 37장에 3번째 등장하는 건데요. 야훼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라는 말이죠. 에스겔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끌고 가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참 놀라운 장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을 끌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날아서 놀라지 말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을까? 그 환상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간 곳은 온갖 타락과 부패가 저질러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가증한 것인데,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텐데,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도 싫어.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처음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끌려간 곳은 그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두 번째로 데리고 간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충만한 들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을 보고 와서 에스겔이 약 5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5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딱 보고 5년 동안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 앞에 그만 거룩한 말을 할 수 없는 그 영어로 어썸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이로움 가운데 그 에스겔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5년 동안 말도 못하고 5년 동안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에스겔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 번째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스겔아, 오늘 나와 여행 좀 하자. 오늘도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두 번 하나님의 권능의 영에 이끌려 봤기 때문에 오늘도 별로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뼈무덤입니다. 뼈무덤. 그러니까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 영화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장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아주 잔인한 장면으로 하고 있죠. 당시 저랑 교제하던 자매랑 저는 영화를 같이 봤었는데, 그 자매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이 두려움 가운데 심장이 뛴다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자.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아주 피가 낭자하고 그리고 시체가 그 해변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아주 잔인한 장면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첫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살이라도 덮여있고 피라도 좀 흘리고 있죠. 이거는 완전히 백골입니다. 그러니까 바싹 마른 뼈들이 지면에 가득한 환상.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일으켜 가셨을 때도 나의 마음을 절망케 하셨고, 두 번째, 나를 이끌어 가셨을 때도 나에게 말도 못하게 하셨고, 세 번째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아주 참담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저주받은 자로 여겨집니다. 전쟁 가운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들판 가운데 시체를 널브러뜨려 놓거나, 아니면 천재 그 지병 가운데 그냥 어떤 사람들을 구더기로 이렇게 파서 그냥 거기다 다 생매장 같은 것들을 할 때 얼마나 그 상황이 비극적이고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마음이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가셔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3절에 그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거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항변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저 뼈가 어떻게 살아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심각한 상황들 가운데, 저 죽음의 무덤 상황들 가운데, 아주 바싹 마른 뼈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도저히 그것들이 살아서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기 전에 먼저 그 생명들에 대해서 대언하였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어떤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세우시는 첫 번째 기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에게 부어진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서 37장 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어있는 이 뼈들이 붓고 살들이 덮이고 가죽들이 덮이고 힘줄들이 연결된 그러나 생기가 없는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생기를 향해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서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카리스 공동체에게 향하신 첫 번째 부르심인 것입니다. 생기를 향해 대언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에스겔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단순히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환상 가운데, 권능 가운데 붙들려간 에스겔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 이 부르심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일 것을 지금 이 시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 옮겨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 안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그 지극히 큰 군대로서 일어서는 과정들을 보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선포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믿음을 보일 때 우리들의 삶에 그런 기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상황이나 생기를 향해서 대언한다고 할 때, 아무 상황이나 믿음을 보인다고 할 때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식하는 자의 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소비하는 자의 지갑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위와 우리 지갑은 과식과 과소비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도둑이 담을 넘기 위해서 하나님 생기를 향해 대언합니다. 나의 두 다리에 튼튼한 능력이 있게 하사 이 3m 되는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곳에 생기를 향해 대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포하고 생기를 향해 대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에 걸린 자가 있습니까? 질병에 걸린 자의 병을 낫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부어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 생기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지금 이 시간 개선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게 될 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군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은 선언하는 자입니다. 왕은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카리스 공동체 입술의 기도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능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연약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과 비전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을 향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을 향해서 생기를 향해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명령, 여러분의 부르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을 갔습니다. 고려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정착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키롭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타슈켄트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서 아주 그 시골 구석에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 평상에 10여 명의 중앙아시아 청년들과 몇 사람의 한국 청년들이 앉았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냥 찬양을 편안하게 밤하늘을 보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키로베에 있는 청년들은요, 한 번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시골 구석에 그냥 소위 얘기해서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총구석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라났던 사람이죠. 그냥 텔레비전만으로 제한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습니다. 그 키로베 청년들이 한 번도 세계를 나가보지 못한 시골 구석에 있는 청년들이 그 평상에서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프리카가 돌아오게 될지어다. 모든 아시아가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메리카가 돌아오게 될지어다, 오세아니아가 돌아오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로 기뻐 받으셨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의 입술 가운데 생기를 향하여 태어날 놀라운 비전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철회 예배가 그 키롭 시골 마을에 그 아주 평상과 같이 평상에서 드려졌던 아주 작은 예배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처럼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소원을 주셨을 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십시오. 생기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면서 선포하고 선언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허락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부르심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를 그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군대로 일어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막대기 두 개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에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요셉 곧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그 두 막대기가 너의 손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심과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분열된 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합하고 평화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중보자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가만히 읽어보면 에스겔에게 참으로 중보자들에게 필요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한 손에 에브라임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 유다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각각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한 손에 막대기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 위에 유다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 족속인 에브라임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놀라운 명령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우리 안에 평화가 지켜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카리스 공동체에 원하는 소원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교육자님들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임원들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2014년에 원하시는 카리스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이다라는 강력한 마음들을 부어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죄가 판치는 세대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법처럼 관용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어떤 법으로 주관되어야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인 기브 앤 테이크로 주관되어야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주었을 때 어떤 것들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들로
이 공동체가 주관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법은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지체들에게 값없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값없이 지체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카리스 공동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한 형제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감동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던 형제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함께 아름다운 그 하나님 앞에서의 동역을 이루며 함께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재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어떤 행동들을 하더라도, 네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의 마음과 너의 진심,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랑을 믿는다. 설령 그 형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설령 네가 어느 날 술집 앞에서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비틀거리면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너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에게 네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너의 행동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너에게 찾아가서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묻고 너와 함께 기도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으로 그것이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바탕이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너무나도 고마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에게 연약함이 보여졌을 때, 어떤 형제자매들에게 부족함이 보여졌을 때 그것들이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가십거리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도의 거리로 나누어지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와 자매의 중심을 믿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카리스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제 방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카리스 공동체를 향한 위대한 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 방에 여러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제 방 그 왼쪽 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이 걸려져 있는 기도 카드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냐면 우리 한국교회 어른 중에 한 분인 방지일 목사님, 지금 100세가 넘으셔서 103세, 104세가 되고 계신 분인데요. 방지일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방지일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들한테 주셨던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전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양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너의 양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너의 양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많은 구역장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많은 교구의 임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축복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보다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셨던 것처럼 한 손에 유다, 한 손에 에브라임이라는 분명한 이름을 써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 지체를 향한, 그 형제자매를 향한 분명한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는 여러분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리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구역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 구역 안에 있는 구역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 그것을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 원하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26절과 27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이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 말이 정말로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소원,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과 통치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이 예언자들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카리스 공동체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이 카리스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때가 될수록 마귀는 그의 왕국을 넓히기 위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 마귀의 노력들을 뚫고 점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카리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좋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카리스 공동체에 주신 세 가지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를 향해서 대언할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됨의 부르심입니다. 연합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한 손엔 유다, 한 손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였던 오랫동안 반목하였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카리스 공동체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생기를 대언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들을 이루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의 기도가 끊임없이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끊임없이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됨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차례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시작한 부르심은 너무나도 위험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향한 나의 사랑, 주 향한 나의 열정, 그 완전치 못함을 모두 내려놓고 날 향한 주의 사랑, 날 향한 주의 사랑, 날 향한 주의 열정, 날 완전케 하시는 그 손 의지하네. 붙잡고 계시네.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네.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신 지금 날 붙드시네. 주님을
주 향한 나의 사랑, 주 향한 나의 사랑, 주 향한 나의 열정, 주 향한 나의 열정, 그 완전치 못함을 모두 내려놓고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열정, 날 향한 주의 열정, 날 완전케 하시는 그 손 의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시네.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네.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심 지금 날 붙드시네. 주님을 잘 알고 계시네. 나의 모든 연약한 눈물도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심 나를 붙드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네. 내 손을 붙잡고 계시네.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네.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심 지금 날 붙드시네. 주님을 잘 알고 계시네. 나의 모든 연약한 눈물도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심 나를 붙드시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와 여러분의 입술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렬된 틈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진 틈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진 공동체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나누어진 곳이 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은 이곳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안수받기 원하는 형제자매들이 일어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